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여러 가지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인간 편에서만 바라보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해석은 이기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을 하나님, 인간 편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또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바라본 그런 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크나들한 사건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매우 같이 하고 싶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정해진 수순을 밟아서 인간이 다시 자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어떤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순은 무엇일까요? 첫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단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의 첫 단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타락한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진 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사랑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혼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히 거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분명 이 땅과 이 하늘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은 이미 인간에 의해서 더럽혀졌고 사탄에 의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곳은 온전하게 새로운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21장이라면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뒤에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체적 신부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가 될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영원히 함께할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지금 이 땅에서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함께할 아내를 이 땅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아내와 함께 새 땅에서 새로운 장막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3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체적 신부인 당신의 아내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만드셨지만 인간에 의해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보좌가 이 땅에 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탄 대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나 모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20장 15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한 부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또 다른 한 부류는 불못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간과 함께 거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또 다른 것을 이미 계획하셔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영원히 존재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딱 1000년 동안만 존재하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한정판매가 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곳,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며 그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복이 있고 특별하게 다른 모든 자들로부터 구별이 되어 있는 특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복은 정말 커다란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가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부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 부류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볼 때는 두 부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된 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쾌하고 단순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꿈에 나타내 보인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강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첫째로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터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신앙의 터인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신앙의 터인 예수님 위에 우리들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집을 평생에 걸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터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터 위에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의미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은 잘 연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연단되지 못한 천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에 집을 짓고 연단된 믿음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천연적인 믿음만 가지고 천연적인 자신의 이 성품과 천연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터 위에 세워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전 인류를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심판에서 어떤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크리스찬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강림하셔가지고 과연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까 말까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불로 심판한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적이 그대로 있을까요? 불에 탔는데도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운 신앙의 집이 금은 보석이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이라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은 보석으로 세워진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잘 연단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거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고 어떤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런 은혜,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환경이나 말씀으로 연단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집이 금은 보석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연적인 자아를 부인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자기들이 가졌던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성품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한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혼이 점점 성화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불로 심판을 했을 때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성품과 가치관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되고 휴거되어서 결국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지금까지는 불에 타지 않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버린다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해가 뭔가요? suffer loss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상급을 잃는 것입니다. 상급을 잃겠지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부음 받는 것이랍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세운 신앙의 집이나 나무나 풀이라면 그들은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린 자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는 있었던 것이지만 아직도 어린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혼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고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했던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급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를 받는다. suffer loss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장성한 자들은 자기의 혼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과 가치관을 다 버렸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린 자들, 집이나 남이나 흙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자들은 어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혼의 목숨,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성품과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잃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었던 신앙의 집은 천연적인 신앙의 집,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지어진 그 집은 모두가 다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력에 기록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 왕국, 천년왕국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 부활되어서 결국에는 생명이 녹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원은 받되 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때 멸망은 영어로 destru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때의 멸망을 지옥불로 생각합니다. lake of fire, 불못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때 멸망, destruction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이야기했던 천연적인 집이나 나무나 흙은 그런 신앙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불에 타서 destruction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상급을 받지 못하고 단지 새하늘과 새 땅에만 들어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크고 넓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축에 그 이름이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다 내주에 계실까요? 모든 교인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조립하고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부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 증거로 자기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류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 공중광림하실 때 부활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입니다. 그런 자 중에서 7년 환난 중에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자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부활되고 휴거가 됐구나. 나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계시록 20장 4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합니다. 7년 환난 중에 있을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마와 손에 666 마크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공중 광림하신 그때의 부활은 아니지만 7년 환란이 있을 그동안에도 그들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나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 중에 이들 역시 순교당했지만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인 것입니다. 이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kingdom of heaven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킹덤 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물리적인 왕국은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왕국은 계시록에서 어느 왕국일까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일까요? 아니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이루어지도록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내용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빨리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우리의 바람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상급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받는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학교를 다니면 졸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모든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급을 받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향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때 버림을 당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disqualified for the prize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쳤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터 위에 나무나 집이나 흙 대신에 금, 은, 보석이라는 그런 연단된 신앙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몸을 쳤던 것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무나 집이나 풀 등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초가집으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영적으로 빈곤했기 때문이고 빈곤했고 영적 갈망이나 갈등도 전혀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바울처럼 자신을 치는 연단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혼의 변화도 없었고 영안이 아직 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약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지은 집이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무 곤고하다, 가련하다. 왜? 너희들이 신앙의 집이 금은 보석으로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신앙에 지은 집은 집이나 나무나 흙으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크리스천의 상급인 천년왕국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운 신앙의 집은 금은 보석이 아닌 초라한 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장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가요? 바로 이기는 자들은 금은 보석이라는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매일 사도 바울처럼 늘 자기 자신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로 연단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는 믿음은 신앙의 터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의 터는 매우 소중하고 값집니다. 그러나 이 터 위에 각자의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 즉 금은 보석에 세울 집을 지으는 자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 상급은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진직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2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만 이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석에 연단된 믿음을 짓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코킹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Your kingdom come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커다란 상급인 천년왕국에 먼저 들어가시겠습니까? 인간의 결혼 생활에 비유한다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부의 새로운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결혼식한 후에 이 땅에서 누리는 매우 달콤한 신혼여행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혼여행을 누리고 난 뒤에 일상의 생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이라는 달콤한 허니문을 그냥 잃어버린 채 바로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일 것입니다. 또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르심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 그의 신앙의 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금은 보석이라는 불에 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상급을 받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